반갑습니다. 모모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잠잘 때 듣기 좋은 옛날 이야기 5편 준비했습니다. 한국 민담들이고요.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연호랑과 새 오녀. 신라 때 이야기입니다. 연호랑과 새 오녀라는 부부가 동해 영일만,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시입니다. 여기 바닷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연호랑이 바다에 가서 해초를 따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부터 물고기의 등 같은 둥그러운 바위가 파도에 밀려오듯 다가오더니 그의 앞에서 딱 멈춥니다. 저게 뭐지? 기이한 모습의 연호랑은 해초 따던 것을 멈추고 둥그런 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둥그런 바위가 연호랑의 주위를 천천히 맴도는 것이 아니겠어요? 계속 보고 있자니 마치 바위가 연호랑에게 자기 등에 올라타라고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신기한 녀석일세. 한번 올라타 볼까? 연호랑은 마치 자신을 기다리듯 뱅글뱅글 맴도는 그 바위 위로 저도 모르게 성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연호랑이 올라타자마자 바위는 먼 바다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래? 어딜 가는 거야? 소스라치게 놀란 연호랑은 마위를 향해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신라의 연호랑이다. 나에게는 나만 바라보는 착하고 아름다운 색시가 있어.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색시가 몹시 슬퍼할 거야. 연호랑의 간절한 외침에도 바위는 연호랑을 싣고 한달음에 일본으로 가고 맙니다. 바닷가에서 그물을 당기고 있던 그 나라 사람들은 떠밀려오는 바위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지? 바위 위에 올라탄 거, 저거 사람 아니야? 바위를 타고 먼 바다에서 나타난 연호랑을 보고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중 누군가가 지역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무리 중 힘이 있어 보이는 자가 연호랑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의 터를 잡고 오랜 시간 살아왔는데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줄 왕을 아직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오늘 하늘에서 귀한 분을 친히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삼아 모시겠습니다. 부디 우리를 거두어 더욱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바위 타고 나타난 연호랑을 하늘이 보낸 귀한 사람으로 여겨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한편 신라에 있는 새오녀는 여느 때처럼 남편 연호랑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고 날이 밝도록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편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새우녀는 아침이 되자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보이는 사람마다 남편의 행방을 묻습니다. 혹시 제 남편 연호랑을 보셨습니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도대체 어디에 가신 걸까요? 내가 이리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하지만 연호랑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우녀는 연호랑이 해초를 따러 나갔던 바닷가로 나가봤습니다. 바닷가 모래밭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연호랑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잔물결이 찰랑대는 물가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남편의 신발이 새우녀의 눈에 띄었습니다. 새우녀는 낯익은 남편의 신을 집어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설마 저 깊은 바다가 연호랑을 삼켜버린 건 아니겠지? 새우녀는 나쁜 생각을 쫓아내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바다를 내다봤습니다. 그때 바다 먼 곳에서부터 무언가 둥둥 떠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위나 큰 물고기의 등처럼 보였죠. 새우녀도 남편 연호랑처럼 바로 앞에까지 다가온 바위인지 물고기의 등인지 모를 물건에 올라타 봤습니다. 만져보니 단단한 바위가 분명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우녀가 타자마자 역시 한달음에 일본으로 가버렸지요.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을 왕으로 모신 그곳 사람들은 똑같이 바위를 타고 나타난 새우녀를 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새우녀를 본 연호랑은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가 새우녀를 꼭 안아주었지요. 일본으로 건너와 왕이 되었지만 신라에 두고 온 새우녀 생각에 한시도 마음을 편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연호랑은 더없이 기뻤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나라에서 함께 살던 나의 아내요.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연호랑과 새우녀 부부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귀한 사람들임을 의심하지 않았죠. 이제 왕과 왕비를 하늘에서 보내주었으니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며 몹시 기뻐했답니다. 같은 때의 신라에서는 갑자기 해와 달이 광채를 잃고 흐릿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구름이나 안개가 가려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해와 달의 빛이 밝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 계속되자 신라의 아달 왕은 즉시 하늘과 날씨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신하 천문관을 불렀습니다. 며칠째 낮은 흐리고 밤은 더욱 어두우니 이것은 무슨 연고인가? 그러자 천문관이 답합니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런 고로 해와 달의 빛을 바다 건너 외진 땅에 조금 덜어준 것이지요. 아마도 최근에 바다를 건너간 남녀가 있을 터인즉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아달라 왕은
즉시 사신을 불러 일본에 다녀오라 명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사신은 사방을 헤매며 최근에 바다를 건너간 두 남녀를 찾았습니다. 며칠을 묻고 물으며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본 끝에 마침내 바위를 타고 온 남녀가 그곳의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달라 왕의 사신은 왕이 된 연호랑을 찾아가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라 사신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연호랑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이제 어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왕비 세오녀가 짠 비단을 내줄 테니 이것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사신은 하는 수 없이 세오녀가 짠 비단 한 필을 들고 신라로 돌아갔습니다. 사신은 아달라 왕에게 앞뒤 사정을 그대로 고했고 왕은 바로 다음 날을 잡아 비단을 올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과연 해와 달이 예전처럼 밝게 빛나게 된 겁니다. 가야국 이야기. 변한 땅에는 아직 나라 이름이 따로 없었고 왕과 신하의 칭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간이라는 9 부족장들이 여러 지역을 나누어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먹으며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구지봉이라는 산에서 무언가 부르는 듯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에서 일하던 촌사람들 200~300여 명이 그 소리에 산 아래로 모여들었지요. 모습은 드러내지 않은 채 우레 같은 목소리가 물어왔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9간 중 1명이 용기 내어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소. 여기가 어디인가? 여기는 구지봉이요. 그러자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내게 명하시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산봉우리에 올라 흙을 고르고 마당을 만들어 춤추고 노래하라. 형상 없는 목소리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9간과 촌사람들은 목소리가 말한 대로 산봉우리에 올라 땅을 파고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가 알려준 대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한동안 춤과 노래를 하는데 하늘에서 자색 줄이 내려와 땅에 닿았습니다. 줄의 끝을 찾아가 보니 상자 하나가 붉은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황금 상자가 나왔고 상자를 열었더니 해와 같이 둥글고 빛나는 황금알 6개가 들어있었지요. 이 놀라운 광경에 사람들은 몹시 기뻐하며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알이 들어있는 황금 상자를 고이 모시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
사람들이 다시 모여 상자를 열어보니 6개의 황금알은 동자로 변하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끗하고 잘생긴 아이들을 전부 높은 곳에 앉혀 절을 하고는 정성을 다하여 돌봐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빨리 자라 10여일이 지나자 키가 9척이나 되었죠. 또한 훌륭한 임금이나 영웅들의 못지않은 얼굴과 체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보름달을 동자들을 왕으로 모시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처음으로 나타난 동자를 수로, 나라 이름을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동자를 가야국의 수로왕으로 모시고 이어서 다른 5 동자들도 차례로 여러 가야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하였지요. 이렇게 해서 6가야가 된 겁니다. 가야국은 동쪽으로는 황산강, 서쪽으로는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으로 경계를 정하고 남쪽은 나라의 끝이 되었지요. 소박하고 검소하게 궁궐을 짓고 벼슬자리를 정해 서로가 책임질 일을 나누어 맡게 하니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신라의 기록에는 타레가 용성국에서 배를 타고 가야의 해변에 닿았다가 그냥 신라로 향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가야에서는 다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성국의 함달파 왕은 왕비가 알을 낳자 그 알을 괴짝에 넣어 배에 태워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든 인연이 닿는 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며 살기를 빌었지요. 그 알에서 나온 이가 바로 타레입니다. 소년 타레는 가야 땅에 닿자 궁으로 들어가 수로왕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다. 그대는 나에게 왕위를 내주고 물러나라. 그러자 수로왕이 단호히 대답합니다. 하늘이 나에게 왕이 되라 한 뜻은 장차 나라를 잘 다스려 만백성을 평안케 하고자 합니다. 감히 하늘의 뜻을 어기고 자리를 내주지 못할 것이며 나라와 백성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 타레가 불끈하여 말합니다. 그러면 도술재간으로 겨뤄보자. 좋다. 한번 해보려무나. 타레가 땅제주를 홀딱 넘더니 매가 되어 날아오릅니다. 수로왕도 몸을 일으켜 허공으로 2 팔을 펼치자 솔개로 변하여 매의 뒤를 쫓습니다. 매와 솔개는 공중에서 서로 날개를 치고 부리로 쪼고 발로 차면서 싸웠습니다. 그때 매로 변했던 탈해가 갑자기 날쌘 제비로 변신해 땅으로 날아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 재빨리 숲속에 몸을 숨겼지요. 솔개 수로왕이 그 뒤를 쫓아 숲으로 날아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타레가 늑대로 변신해 힘센 앞발을 들어 솔개를 후려치는 겁니다. 솔개는 늑대의 앞발에 맞아 맥없이 땅에 떨어지는가 했더니 다시 힘차게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그리고 금세
호랑이로 변했지요. 그 모습에 늑대가 몸을 돌려 달아나다가 땅재주를 넘더니 엄청나게 큰 불곰으로 변하면서 발톱이 뾰족한 두 앞발을 들고 일어났지요. 호랑이도 밀리지 않겠다는 듯 붉은 입을 벌려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우렁차게 울부짖었습니다. 둘은 잠깐 그렇게 서 있다가 곰이 먼저 타레로 변했고 잠시 후에 호랑이도 수로왕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더 이상 왕과 더불어 제주다툼을 하지 않으려 한다. 타레가 먼저 그렇게 말하자 수로왕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지혜와 덕이 있는 자는 산 것을 죽이기 싫어하는 법이다. 타레는 두 손을 쥐고 가슴 앞에 쳐들어 예를 표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터이니 왕은 염려 말고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거라. 타레가 배를 타고 떠나니 수로왕은 작은 배 500척을 띄워 타레의 배가 가야국 경계를 벗어날 때까지 뒤를 쫓았습니다. 타레의 배가 신라의 계림 경계로 달아나므로 가야국의 배들은 전부 돌아왔다고 합니다. 김수로 왕과 허황옥 왕후.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자 9간 신하들이 아침 회의 자리에서 수로왕에게 아뢰입니다. 대왕께서 우리 땅에 내려오신 이래로 좋은 배필을 얻지 못하였으니 신등이 나라 안에서 아름답고 총명한 처녀를 뽑아 궁중에 들여 왕비를 삼게 하소서. 수로왕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내려온 것은 하늘의 뜻이니 나의 배필로 누구인가 왕후가 되는 일도 하늘의 뜻일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염려치 마라. 어느 날 수로왕은 신하 유천간에게 가볍고 빠른 배에 군사를 태우고 망산도에 나가 있고 신귀관은 날쌘말을 탄 기마병들을 거느리고 나룻가에 나가 있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다 서남쪽에 붉은색 돛을 펼친 배가 나타났습니다. 돛대 위에는 또한 붉은 기가 휘날리고 있었고 배는 북쪽 육지를 향해 곧장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천과 그의 군사들이 망산도에서 깃발과 횃불을 들어 환영의 예를 보이니 배에 탄 사람들은 배전에 모여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룻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신귀가 바로 대궐에 알렸고 수로왕은 이 소식에 무척 기뻤습니다. 이에 9간을 비롯한 신하들을 보내 꽃과 예물을 갖추어 손님들을 맞이하고 권례로 모셔오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배에 타고 있던 왕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당신들은 본래 서로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경솔하게 따라가겠습니까? 유천이 돌아와 이를 아뢰니 수로왕은 일리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궁녀 아인들을 거느리고 궁궐밖 산자락에 나아가 장막을 치고 환영 자리를 차렸습니다.
배를 타고 온 왕후는 별포 나루에 배를 메고 육지에 올라 언덕에서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입고 있던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바치는 간단한 예를 올렸습니다. 낯선 땅에 왔으니 좋은 일만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이었지요. 옷을 갈아입은 왕후는 먼 바다를 함께 건너온 시종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신하 신보와 조광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노비들까지 모두 20명이었고 따로 뱃사람들이 5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수놓은 비단과 비단옷, 금, 은, 구슬에 온갖 장신구 등 진귀한 보물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왕후가 환영 장소로 가까이 오자 수로왕은 직접 나가 왕후를 맞이하며 함께 장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왕과 왕후가 나란히 앉으니 신하들이 차례로 나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왕은 왕후를 수행한 두 부부와 노비들에게 머물 곳을 정해주며 극히 대접하였고 군사들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고 왕과 왕후가 함께 침실에 들자 왕후는 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천축,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천축은 인도를 말합니다. 성은 허씨요,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 금년 5월에 본국에 있을 때 아버지 부왕께서 어머니 왕후와 더불어 나에게 말씀하시길 간밤 꿈에 상제 하느님을 배웠다 하셨습니다. 상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하더이다. 가야국 왕 수로는 하늘이 내려보내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며 이 사람이야말로 신성한 사람이다. 이제 수로왕이 새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아직 안해를 정하지 못하였고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 그 짝이 되도록 하라. 말을 마치자 상제는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부왕은 잠을 깬 이후에도 하느님의 말이 아직 귀에 쟁쟁하니 너는 이 자리에서 우리와 작별하고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즉시 동행할 신하와 노비와 물자를 실은 배를 준비해서 수만리 바닷길을 오는 동안 하늘의 보살핌으로 순조로이 이 나라에 당도한 겁니다. 수로왕도 황옥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하늘로부터 공주가 먼 곳에서 올 것이라는 것을 들었소. 신하들이 왕후를 드리라는 청을 듣지 않았는데 지금 어질고 참한 그대가 저절로 찾아왔으니 참으로 이 사람의 다행이다 싶습니다. 마침내 수로왕과 허황옥은 혼인을 하였고 사흘이 지나서 왕후와 함께 왔던 뱃사람들은 식량과 재물을 내어준 뒤 타고 온 배에 태워 아유타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의 발자취와 사실적인 기록은 아직도 우리나라와 인도의 아유타 지방에 많이 남아있답니다. 도화녀와 비형랑. 신라 제25대 진지왕 때 사량부 마을에
어느 농사꾼이 살았는데 그 아내가 복사꽃처럼 아름다워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도화녀라고 불렀습니다. 진지왕이 소문을 듣고 도화녀를 궁궐로 불러들여 자기를 모시라고 했지요. 그러자 도화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부부의 인연은 천하의 권세로도 빼앗지 못하나이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내 너를 죽이면 어찌하려느냐? 차라리 죽을지언정 다른 일은 원치 않습니다. 왕이 놀리듯 물었습니다. 너의 남편이 없으면 되겠느냐? 그러면 될 수도 있나이다. 하니 왕이 도화녀를 놓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진지왕은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하여 왕의 자리에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진지왕이 죽고 3년 뒤 도화녀의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열흘쯤 지난 밤에 진지왕이 마치 산 사람처럼 도화녀의 방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이전에 약속했다. 지금은 너의 남편이 없으니 나를 허락할 테냐? 도화녀가 가벼이 허락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논을 했더니 어머니가 말합니다. 임금님과의 약속을 어찌 어기겠느냐. 그러면서 딸에게 방으로 들어가도록 했다지요. 방에서 이랫동안 머무는데 언제나 오색구름이 집을 뒤덮고 향기가 방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도화녀는 이내 태기가 있다가 달이 찼고 천지가 진동하는 가운데 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비형이었지요. 진지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진평대왕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비형을 궁중에 데려와 키웠습니다. 나이 15세에 이르자 비형은 밤마다 어디론가 나갔다 오곤 합니다. 왕은 군사 50명에게 지켜보도록 했는데 비형이 궁궐이 있는 월성을 훌쩍 날아 경주 서쪽 언덕으로 향하더랍니다. 군사들은 부지런히 뒤를 쫓아 숲속에 엎드려 비형의 노는 모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비형이 도깨비 무리를 데리고 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날아다니는 도깨비 불에 둘러싸여 비형과 놀던 도깨비들은 절에서 새벽 종소리가 들려오자 각자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고 비형도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사들이 본대로 진평왕에게 이르자 왕은 비형을 불러 물었습니다. 네가 밤마다 도깨비들과 어울려 논다던데 그게 정말이냐? 그러합니다. 그러면 네가 도깨비들을 부려서 신원사 북쪽 개천에 다리를 놓거라. 비형은 진평왕의 명을 받들고 도깨비 무리를 시켜 돌을 다듬어 두고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를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귀신의 다리라 하여 귀교라고 불렀지요. 적잖이 놀란 왕은 비형을 불러 다시 물었습니다.
도깨비 가운데 인간 세상에 나타나 나란 일을 도울 자가 있느냐? 길달이라는 자가 있으니 능히 도울 만하나이다. 왕이 그를 데려오라 하자 이튿날 비영이 길달을 데리고 왔습니다. 왕은 그에게 집사라는 벼슬을 내렸고 길달은 충직하고 일을 잘했습니다. 이때 각간 임종이 아들이 없으므로 왕이 명하여 길달을 아들로 삼게 했습니다. 각간은 신라 때의 높은 벼슬을 말합니다. 임종은 길달에게 흑륜사 남쪽에 다락이 있는 바깥문을 세우라 하고 밤마다 그 문 위에서 자도록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을 길달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자기 일을 귀찮게 여기던 길달이 하루는 여우로 변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비영은 다른 도깨비들을 시켜 길달을 잡고는 목숨을 빼앗아 버렸죠. 그 뒤로 사방의 도깨비 요괴들이 비영의 이름만 듣고도 두려워서 달아나게 됩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이런 글을 지어 자기 집에 붙였습니다. 임금의 혼이 낳은 아들 비영의 집이 여기로구나. 날고 뛰는 잡기들아, 행여 이곳에 올 생각 마라. 헐헐 간다. 어느 산골 외딴 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밭에 나가 일하고 할머니는 집에서 길쌈을 했지요. 할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야기라는 건 아무것도 할 줄을 몰랐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껏 짜두었던 무명 한 피를 할아버지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영감, 오늘 장에 가서 이 무명 한 피라고 이야기 한 자리하고 바꿔오세요. 아니, 어떻게 무명 한 피라고 이야기 한 자리를 바꾼다함? 아무나 붙잡고 부탁하면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무명 한 피를 어깨에 메고 장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장터 한쪽 구석에 앉아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무명이 얼마지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이야기 한 자리요. 뭐라고요? 이야기 한 자리에 팔겠소.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고 입을 비죽대며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 한 분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무명 얼마에 파시려우? 이야기 한 자리에 팔겠소. 뭐라고요? 아니, 이야기 한 자리에 판다 하잖소. 이번에도 털보 아저씨는 화가 나서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보고 갔지만 무명 한 피를 사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터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좋은 이야기 한 자리를 가지고 가지 못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지요. 어느 마을 앞을 지나는데 농부 아저씨들이 정자나무 밑에 쉬고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 게 뭐요? 코가 빨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무명 한 필이요. 무엇하러 메고 가시오? 팔 거라오. 값이 얼마요? 돈은 안 받고 이야기 한 자리요. 농부 아저씨는 잠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알아차렸어요. 아, 그럼 그 무명 내가 사겠소. 할아버지는 빨간코 농부 아저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건너편 논에 커다란 황새 한 마리가 훨훨 날아와 앉았어요. 그러자 빨간코 농부 아저씨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훨훨 온다. 할아버지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훨훨 온다. 논바닥에 날아와 앉은 황새가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성큼성큼 걷는다. 성큼성큼 걷는다. 몇 걸음 걷던 황새가 이리저리 기웃기웃 살폈습니다. 기웃기웃 살핀다. 기웃기웃 살핀다. 살피던 황새가 논바닥에 우렁이 한 마리를 보고 콕 찍어 잡아먹습니다. 콕 찍어 먹는다. 콕 찍어 먹는다. 빨간코 농부 아저씨가 갑자기 손뼉을 딱 치며 예끼 이놈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도 예끼 이놈 따라합니다. 그러자 황새가 훨훨 날아올라 멀리 달아납니다. 훨훨 간다. 훨훨 간다. 이제 끝이오. 아이고, 재미있는 이야기 잘 배웠소. 할아버지는 기뻐서 빨간코 아저씨한테 무명 한 필을 건네주고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갔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영감, 그래 재미있는 이야기 한 자리 바꿔왔소? 할머니는 이야기가 빨리 듣고 싶어 방으로 들어와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침을 한번 에헴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할아버지네 집담 너머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훌쩍 넘어 들어옵니다. 도둑입니다.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낮에 빨간코 농부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훨훨 온다. 할머니도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훨훨 온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도둑이 부엌으로 성큼성큼 숨어 들어갑니다. 성큼성큼 걷는다. 성큼성큼 걷는다. 도둑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부엌 안을 기웃기웃 살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기웃기웃 살핀다. 기웃기웃 살핀다. 마침 할머니가
부뚜막에 누룽지 뭉치를 놓아둔 것이 보였습니다. 배가 고팠던 도둑이 누룽지를 콕 집어서 입에 넣습니다. 콕 집어 먹는다. 콕 집어 먹는다. 도둑은 그만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방 안에서는 또다시 할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끼놈! 예끼놈! 할머니도 따라합니다. 도둑은 그만 날 살려라. 담을 훌쩍 넘어 달아납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또 큰 소리가 들립니다. 훨훨 간다. 훨훨 간다. 도둑은 혼쭐나게 멀리 멀리 달아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영감, 어디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바꿔왔수? 어느 마을 앞 정자나무 밑에서 빨강코 농부한테서 바꿨지. 그러셨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 소리로 즐겁게 웃었습니다. 서당의 새 친구. 옛날 어느 고을에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 아이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공부 실력을 다투었지만 사이는 좋은 친구였어요. 이들 셋 중에 한 아이는 신선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고 또 한 아이는 벼슬길에 올라 평안도에 감사되기가 소원이고 또 다른 아이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훗날 세 친구는 공부를 다 마치고 제각기 다른 고장에서 살았습니다. 신선이 되고 싶다던 아이는 신선이 되었고 평안 감사가 소원이던 아이는 평안 감사가 되었습니다. 평안 감사가 근무지인 평양으로 행차를 하고 있었죠. 도중에 옛 친구가 신선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산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지 오래된 친구가 궁금하고 신선이 산다는 곳도 구경하고 싶었던 평안 감사는 하인들과 군사들과 말이며 가마를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혼자서 신선이 살고 있다는 산속으로 찾아갔습니다. 길이 끊기는 곳에서 발을 멈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는데 맞은편 절벽 위에서 한 줄기 구름이 내려오더니 그 위로 길이 생겨났습니다. 길 위에 신선 친구가 나타나 말하길 어서 오게 염려 말고 그 구름을 딛고 건너오게나. 신선은 서당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평안 감사가 되어 지나가다 자기를 찾아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죠. 감사는 구름길을 건너 신선의 영역으로 갔습니다. 신선은 감사 친구에게 자기가 사는 곳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동쪽 방문을 열어보니 봄의 경치가 나타났어요. 복숭아꽃, 살구꽃, 진달래, 철쭉이 울긋불긋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남쪽 문을 여니 거기는 여름 경치가 있는데 산은 온통 푸름으로 우거졌고
농부들은 밭을 갈고 논도 갈면서 한창 바쁘게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쪽 문을 열고 보니 단풍이 곱게 물들어 온통 빨갛고 노란 나뭇잎이 석양에 나부끼고 있었어요. 선선한 가을바람에 각종 과일과 오곡들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북쪽 문을 열면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지요. 이렇게 평안감사는 신선 친구가 사는 곳에 철마다 다른 경치를 모두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와 마주 앉아 옛날같이 공부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감사가 신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던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신선은 대답했어요. 그 친구를 만나고 싶은가? 그럼 곧 불러오지. 신선이 시중을 들던 동자를 부르더니 절벽 앞으로 가서 부채를 들어 몇 번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안개와 구름이 흩어지며 저 까마득한 아래 성냥갑만한 집들과 시로라기 같은 길이 나타났지요. 신선이 그중 어느 곳인가를 가리키며 동자에게 일렀습니다. 저기 있는 저 일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동자는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나갔는데 얼마 후에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거센 바람이 불더니 큰 구렁이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괴이한 노릇인가? 감사가 놀라서 외치니 신선이 답했습니다. 이 친구는 욕심 때문에 하늘나라 상제님께서 내린 벌을 받고 있다네. 나는 이자를 용서해 줄 수는 없지만 잠깐 풀어줄 수는 있다네. 신선이 구렁이를 앞에 두고 뭐라고 주문을 외우자 구렁이의 몸이 둘로 쩍 갈라지며 그 속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던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구렁이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르는지 친구들을 만나자 예전처럼 반가워할 뿐이었지요. 신선이 그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모처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 우리 같이 먹게 저 뒤뜰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 올라가서 복숭아를 있는 대로 다 따오게. 부자가 되고 싶다던 친구가 복숭아를 따러 가보니 복숭아가 4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를 따서 얼른 먹고 남은 3개를 따가지고 돌아갔죠. 복숭아를 1개씩 나누어 먹은 친구들은 옛일을 되돌아보며 한참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3개가 열려 있어서 3개를 다 따왔는데 복숭아가 참 맛있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선이 구렁이였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그만 돌아가게. 그러고 나서 주문을 외우니 그 친구는 다시 구렁이가 되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산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가버렸어요. 평안감사가 신선에게 물었습니다. 저 친구는 우리가 어려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인데 어째서 저렇게 구렁이로 있도록 놔두는 건가? 신선이 대답했지요.
아까 복숭아를 있는 대로 따오라고 했는데 4개 열린 것을 1개는 자기가 낼름 먹고 3개만 따온 것만 보아도 그 친구의 탐욕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 상제의 노여움을 내가 풀어드릴 수가 없다네. 얼마 뒤 감사는 신선과 작별을 하고 군사와 하인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인도 군사도 말도 없고 가마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근처에서 한 노인이 논을 갈고 있기에 감사는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평안감사 행차에 따라온 사람들을 못 보았는가? 다 어디로 가버렸나?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뒤늦게 대답을 했지요. 내가 7살 땐가 어떤 감사가 행차를 하다가 저 산속에 살던 신선을 만난다고 들어가더니 몇 해가 지나도록 돌아오지를 않았소. 일행은 한참 기다리다가 가버리고 말았다고 하더이다. 나도 전해 들은 뿐 실제로 본 적이 없소. 감사는 신선 친구를 만나 오후 한때 잠깐 이야기를 하다 돌아왔는데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부랴부랴 한양의 자기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은 옛날 그대로인데 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낯모르는 노인이었습니다. 누구시냐고 감사가 물으니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옛날에 평안감사로 가신 분의 손자인데 그분은 평양으로 부임하러 가다가 신선을 만나보고 온다고 산으로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생사도 모른다고요. 난데없이 모든 것을 전부 잃은 감사는 신선 친구를 찾아 다시 산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답니다.